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포항 시내에 어느 큰 교회가 대학부 수련회를 하면서 저를 강사로 오라 해서 가서 강의를 며칠간 한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서 대학생 중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전공이 전자계산학과로 공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전자계산학과 공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요즘은 전자계산학과라고 잘 안 그러고 컴퓨터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 질문이 갑작스러운 질문이고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어떤 전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전공도 있는데 그 내가 하는 그 전공 안에, 그 그룹 안에 믿는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님이 공부하고 있는 그 컴퓨터 계통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는 형제님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제사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15절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입술로 드리는 제사라고요. 찬송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잘 많이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또 다른 제사를 말을 하는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나의 선행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선행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 그동안 여러분은 많이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죠. 나의 선행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데, 그런 제사 드리는 것을 많이 잊고 살았다면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고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쟁이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예수쟁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려면은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희생이 없이 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등불이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타들어가야죠. 그래야 빛을 낼 수 있죠. 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스스로 부서져야 되고 따라 없어져야 되죠.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세상에 빛도 낼 수 있고 짠맛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세상 자체가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죄가 많은 곳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주부가 밥을 짓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반찬을 하고 밥을 짓습니다. 제과점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이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빵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음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그 물건이 자기를 위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에 팔려나가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 이 제품이 쓰여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계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돕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왜 일하는데 그 일하는 이유가 다른 거죠. 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좀 사회에서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별로 공부할 생각도 안 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할 때, 아까 그 학생처럼 내 이 전공이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건데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칼빈은 순종하는 사람이라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법학 박사 학위를. 그런데 이 칼빈은 사실은 성경 선생이잖아요. 법학하고 성경하고 뭐가 연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잘 모르지만 후에 가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체로 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합니다. 세상 철학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하고 스콜라 철학하고 현대 철학이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연구하는 신학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단순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도대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건데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게 나중에 유의미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참으면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짠하고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나의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공부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공부가 잘 안 되면은 기도하세요. 기도를 어디다 써먹을 건데?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면 공부 잘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접니다. 53세에 중국어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이. 자, 우리는 남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내가 궁핍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가질 것을 나누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풍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풍성한 자가 돼야 돼요.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는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목사의 심령의 저수지가 배짱 말랐어요. 그러면 뭘 나눠 주겠어요? 성도들에게 나눠줄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설교 있나 해가지고 뒤적거리다가 했다가 나중에 성도들한테 오늘 설교 어느 교회 누구가 설교한 거다 이러면서 금방 알죠. 요즘은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오늘 누구 설교 카피했다 안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들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가 보니까 주기는 줘야 되지. 그러니까 남의 집에 식은 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내가 풍성한 자가 돼야 돼요. 뭔가 가진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생명을 주는데 풍성히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풍성한 생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첫째로 궁핍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참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려면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갈되어 있으면 안 돼요. 풍성한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무장할 수 있을까?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돕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릴 적에 어떻게 자라가셨는지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고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우리 오늘 정말 천금같이 귀한 어린이 둘이가 나왔는데 꼭 이렇게 자라길 바라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첫째로 키가 자라갑니다. 지혜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이런 복을 받길 바라요. 이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었고 사회성이 좋은 분이었고 신앙심이 아주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봉사자가 되려면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내 건강이 나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 아파서 드러누워 버리는 한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립니다. 막 모든 계획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죠? 막 계획이 다 꼬여버려요. 그 아픈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항상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약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면은 내가 첫째로 건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중국 북쪽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육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보니까 매 끼마다 고기를 먹어요. 매 끼마다. 그리고 튀긴 음식 많이 먹죠. 야, 이렇게 먹으면 이거 나도 계속 이렇게 먹다가는 병 걸리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식생활이 옛날 전통적인 식사가 아니고 전통적인 식사라는 것은 나물을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식사가 서구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가공식품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가공식품. 그거는 참 어린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요. 응? 서구식으로 바뀌어지니까 옛날에 없었던 병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고혈압 생기죠. 혈관 계통에 병이 생기죠. 암
암 환자 생기죠. 당뇨병 환자 생기죠. 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업하는 잘 되는 직종은 병원밖에 없어요. 병원은 세워놓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환자가 많아질 테니까. 저희 부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40년 결혼할 때 그때부터 이제 한 40년 흘러왔는데 체중이 거의 변화가 없이 지금 40년 전의 체중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나 생각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저희가 저녁 식사를 보통 6시, 7시에 하는데 7시도 늦어요. 보통 6시 정도에 하는데 저녁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을 때까지 먹는 거 없습니다. 간식 같은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간식을 싫어합니다. 저한테 뭘 이래 사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간식거리면은 거의 손을 못 대고 그냥 냉장고 안에서 썩습니다. 썩어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식사하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마시고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체중이 첫째 많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적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이만큼 유지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셔야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해야 어려운 사람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지혜가 어떤 건가 하면은 승용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승용차 차 자체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승용차에는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몰고 가는 사람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그 지식을 사용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우리에겐 다 필요한 건데 이 지혜라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죠. 경제력도 능력이고 사회적 지위도 능력이고 심지어는 좋은 친구가 많은 것도 능력이고 성경 지식도 능력이고 기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고 신약의 사도들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평생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일어나서 걸어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정상인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은 이 사람은 구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뭘 좀 얻을 수 있을란가 싶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어요.
은과 금은 내한테 없다.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내한테 없다. 내한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평생을 주저앉아 있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병이 고쳐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여기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상 알거지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가 나음을 얻어서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뭐 가진 것이 있어야 남과 나눌 거 아니에요. 뭘 가진 것이 있어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눌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하며 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왜 공부하는지를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남을 위한 공부다 생각하면은 내 이기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담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수학 문제도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사회성이 아주 좋은 인물로 자라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회성이 좋은 인물. 우리가 고집 그러면은 그 사람 좋은 말로 하면은 의지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다.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제 인기가 팍 떨어질 것 같아서 많은 말은 못하겠고, 제가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로 하여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상이 방에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성질이 나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가족들이 하면서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들어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이제 저녁 식사는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점점 깜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시계가 없었지만은 아마도 밤 자정이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바깥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불 끄고 그냥 자버리더라고. 이제 들어오라는 말도 없어, 이제. 이야, 참. 그래서 제가 진리를 하나 터득했습니다. 고집을 계속 피우면 안 된다. 대충 고집을 피우고 끝내야지, 고집이 나중에 가면은 손해볼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한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뭐 고집이 센 아이가 있고 고집이 좀 적은 아이가 있을 따름이지
다 우리 자녀들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릴 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배우자가 누구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거의 폭탄입니다. 폭탄. 예? 누구가 데려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직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에서 자기 고집을 세울 텐데 그 직장에 다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게 죄 같지 않지만 뭐 죄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고집센 사람을 키워내서는 안 된다. 고집이 좀 어릴 때부터 꺾여야 돼요. 내 고집대로 안 되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 고집 많이 안 피우고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성 좋은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 가진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심이 좋은 겁니다. 신앙심.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된다면 그거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한 인물이 바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막내 다윗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이렇게 합했다는, 하나님 마음과 같았다 이 말이죠.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삼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때, 내 신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계속 내한테로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거 실패합니다. 절대로 실패해요. 하나님을 나에게로 당기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유경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저에게로 당기려고 해봤더니 큰 바위를 움직이는 게 낫지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립하면은 산산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는 그냥 항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대립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한테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능하면 빨리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로 쑥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저거 하자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아닌데요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앞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심으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저녁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흉년이 왔었는데, 큰 흉년이 왔었는데 이삭의 시대에 또 흉년이 온 거예요. 이삭이 자기 소와 양떼하고 막 식솔들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거기는 풀이 많으니까 애굽 변경까지 갔어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랄이라는 곳, 거기가 경계 지역이거든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랄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말이 있겠죠? 아니,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왔잖아요. 이 지금 있는 가축들 다 죽일 겁니까? 내한테 지금 딸린 식솔이 얼마나 많은데 생계가 걸린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애굽에 가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만 있을 거예요.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인하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고. 이런 일은 또 다윗한테 또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동네에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냥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못 봐주세요. 다윗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 여기 이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누구 뭐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는 그곳에서 꿋꿋하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흉년이 와서 내가 치는 짐승이, 양과 소가 죽어서 쓰러져서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룻기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아내 나오미하고 자식 둘이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우거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거는 잠시 머물러 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서 잠시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살려고 가는 게 아니고 기근만 피했다가 돌아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신앙생활에서 다 용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안 되는 일로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됐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더니 남편이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와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우리에게 있을 곳을 지정하시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라 그래요. 거기에서 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지정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을 왕이 되도록 했고요. 이스라엘에 잘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윗을 이스라엘 위의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모압과 싸워서 이기고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가는 데마다 다윗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되고 형통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럽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타인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내 안에 무엇인가 가지지 않으면 남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거는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자기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잘 되도록. 일하는 사람 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남에게 도울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이제는 좀 더 단순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